2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충성으로 섬김을 다하여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세종대왕 때 그 한글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늦은 밤까지 연구하면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는데 그때 이 세종대왕은 늦은 밤에 이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깜빡 잠이 들어가가지고 탁자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있는 걸 보면 왕은 자기 옷을 그 골룡포를 벗어가지고 그 신하에게 덮어주고 잠을 깨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알면서 신하들은 오직 정말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겼죠. 세종대왕이 죽을 때에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인 문종하고 손자인 단종을 부탁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입은 신하들이 단종의 보기를 위해 가지고 거사를 모의하다가 검거돼 가지고 다 사지가 찢기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죽은 사육신이 있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배반하고 세조를 따라서 주군을 죽이는 데 참여하고 자기를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신숙주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세종대왕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그런 신하였지만 생명을 바쳐 은혜를 갚으려 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숙주같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배반한 이도 있었던 겁니다. 흡사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자 3인장 받고 죽고 말았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입었지만 어떤 이는 주를 위해서 죽고 어떤 이는 배반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도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배반해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인생 만사를 보면 꼭 여럿이 보면은 꼭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가면서 희생하셨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의를 지키며 사는 이들입니까? 배반을 일삼으며 사는 이들입니까? 주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고 가룟 유다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넘기고 자신마저 비참한 추요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다 같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서로 씻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 말하면서 너희는 서로서로 씻겨주라. 세상의 소외되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보살핀 일에 힘써주기를 부탁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 가셨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섬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평온케 했던 사사 기드온이 나이 많아서 죽겠는데
그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소생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인 기돈의 아들 70인을 한 돌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산 위로 도망가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광경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인데 사사기 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넌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감람나무가 말하길 내게 있는 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와서 나무 위에 줍줄대겠냐. 또 무화과나무에게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라니까 무화과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줍줄대겠냐 그럽니다. 또 그럼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라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가시나무는 사사기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가시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즘에 뭐 이모시기 그 범죄자, 불량배, 불의한 자 거기 가시나무 같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들어가면 다 거기 굽신굽신하고 말 불의를 행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이들은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낮에 보니까 대통령의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1시간이 훨씬 넘게 변정을 하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충성과 섬김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와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한 충정이 느껴졌어요. 만약 그가 다시 복귀한다면 나를 참 잘 해나갈 것 같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결연할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질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간도 물론 있죠.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어깨 뻐긋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곧 무너져서 어두운 옥에 갇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오래 자기적 이기적 욕심만 가지고 괴계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발 씻겨주는 거 그런 정도 섬김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대학 갔다가 물 좀 조금 따뜻하게 해서 씻어주는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를 섬겨줄 때 그 발 씻은 그 의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겨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목숨 걸고 성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참 저는 늘 두려운 게 만약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런 주님을 생각해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죽음으로 섬기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서로서 있는 힘껏 그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정치인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충성스러운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하기 싫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의 품성 중에 으뜸은 바로 충성심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심한 일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01편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일에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엔 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 위해서 섬김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 상급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면 언제 만나 뵙게 되어도 주님께서 반가워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그리고 주의 종들로서 우리가 성김과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주께서 부탁하신 그 소자들을 섬기고 보살핌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성기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연 그러한 주님의 생각에 부여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넉넉질 못하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충성되길 원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실까 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이끌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육신의 소용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셔서 과연 주님 기뻐하실 만한 성김과 충성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주님 꺾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의 아성을 아버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백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 오른손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반석 위에서 모든 주님 붉은 사상이 이 땅을 휩쓸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붉은 공산주의들이 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지켜준 그들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도록 자유와 평화가 있고 주님의 사랑과 기대가 있는 이 땅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대통령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